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서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를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땅의 흙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네가 바라본 이 동서남북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몇 번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나이만 해도 75세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을 낳은 바로 그 다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최소 100세는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는 안정된 삶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정착할 곳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정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인 땅인데 땅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또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그가 가나안의 방백이었던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큰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아브라함이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의 현실적인 삶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가 빠져가지고 뭔가 끈덕끈덕거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손바닥만큼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이스마엘까지 합하면 둘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리고 이삭 하나만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네가 한 3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기한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려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삶의 고난들을 우리는 손쉽게 이겨내고 버틸 수 있어요. 3년만 참으면 되니까, 1년만 고생하면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안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일이 찾아오고, 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을 해도 그것을 잘할 터인데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결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안다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놓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아집을 버리고 비로소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면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져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비로소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겸손해져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 정말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겸손함과 낮아짐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헌신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내가 저 권사님보다도 나은데, 내가 저 장로님보다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어느덧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비판함으로, 책망함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무엇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금방 갈등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싸우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즐깁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범벅이가 되어서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은 전혀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로 알리라. 삶의 열매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 가운데선 아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무능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쓸모없는 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과정과 삶의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낮아지는 과정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 그루의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참 고민하게 됩니다. 앞에 물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갈등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21장을 다시 한번 쭉 깊게 묵상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세가 넘은 늙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기 땅도 아닌 그 땅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을 때 땅이 있어야, 자기 땅이 있어야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도 없는데 그 땅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꿈의 사람들입니다.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도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조금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만 붙잡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어도 자기가 평안히 쉬고 거할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자기 땅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그럴 땅에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고 저래? 자기 땅도 없으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나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나무를 보며 그 아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평안과 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무서운 흉년이 들었고요.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갔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었고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보내야 했고요.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을 벌여야 했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 사라를 빼앗겨야 했고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늙음악해서 처음으로 얻은 아들, 그 이스마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장막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늘 파도치고 그 감정의 파도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겠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쫓아 헤매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낮아지는 수업을,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낮아졌을 때,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자기를 비웠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삶의 갈등과 긴장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의 방법으로 얻었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갈등도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에셀나무 한 그루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나무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이제 모든 꿈을 접어야 할 시기에 주신 아들 이삭이 이 나무처럼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또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 나무를 보며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그 가지가 하나가 자라고 또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듯이 이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가지가 연결되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무를 그 땅에 심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단을 쌓는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혹은 단을 쌓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며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낮아지고 자신을 버렸을 때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에 무엇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그 땅에 심지 못했다면 그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의 결정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존재 그 이유 자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네 존재 이유를 나에게 내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꿈의 결정체를 나에게 다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신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딱 주시고 그리고 내놔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낮아지고 내려놓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그 기대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종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뚜렷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에셀 나무에 실어서 심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을 때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눈빛이었을까 사실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잠잠 곰곰이 고민하다가 어저께 우리 한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하는 결혼식 가면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참 좋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알게 됐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뿐만 아니라 오늘 자녀들을 결혼시켰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바라보는 눈빛들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주례하고 결혼 갔던 그 결혼식에 그 부모님들의 그 눈빛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아브라함의 눈빛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겠죠. 뭔가를 기대하겠습니까? 뭐 큰 재벌이 되고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기대했겠. 물론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어저께 장로님과 권사님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식에 봤던 그 부모님들의 눈빛은 그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겠네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바랐을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 요셉이를 결혼시킬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막상 또 결혼식장 딱 들어가면 좀 부자가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좀 용돈 척척 주면서 해외여행도 막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무를 심듯이 내 자녀의 그 작은 나무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성경의 원리대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작은 나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그 자손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손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겠다라고 아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의 눈빛과 아브라함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챕터를 보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맹세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와 내가 맹세를 하자. 아비멜렉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과 맹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거나 손님과 같은 입장이에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맹세를 하자. 너와 나의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맹세하자라고 그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게 이유예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이유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그랄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자기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낮아지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이제 막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것을 평가받는 마지막 테스트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채울까, 우리 예배자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다 이방인이 하는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도대체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무엇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무슨 꿈이고 무슨 비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은 어린이나 청년들만의 점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젊은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은 젊은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꿈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들, 그 비전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이가 100세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청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예배를 통해서 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을 이 예배를 통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나오는 우리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젊은이들이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그런 우리 남은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꿈이 자라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에셀 나무가 보통 자라면은 6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조그만 묘목을 하나 심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삭이 그것을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저거 우리 아버지가 심은 나무인데 요만했던 게 벌써 이만큼 자랐네. 그 아들 야곱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던 나무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심은 나무인데,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을 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렸던 예배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꿈꾸었던 예배인데, 그 꿈을 동일하게 꾸는 그런 자손들의 예배, 그걸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갈등과 긴장과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낮아지는 수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더니도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끊임없이 연단받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꿈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꿈의 열매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 꿈의 나무를 심기를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심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과 그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꿈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